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간 보관이 됐었어요. 그 아비나답도 제사장 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계열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데,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알레 유다에 살았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짝이, 이것을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안치되어 있었음에도 아비나답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관심도 섬김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남의 궤짝을 자기 집에 들여놓은 것처럼 무관심하게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그 사이 역사는 바뀌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심장을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죽일 지경이 됐을 때에 결국 그날 전쟁이 너무나 맹렬했기 때문에 전장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저녁 때 빠져나오긴 했지만은 자기도 스스로 이젠 죽은 목숨이라 생각을 해서 자기 호위병에게 네 칼로 나를 찔러 죽임으로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 개같이 죽는 것보다 네 손에 죽는 게 낫겠다고 부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사람인데 부하인 제가 어떻게 왕을 해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난 못하겠다고 하니까는 자기 칼을 뽑아서 칼자루를 땅에다 세우고 칼끝을 자기 심장에다가 꽂아서 앞으로 엎어져서 칼날이 등으로 찔러 나가도록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무엘을 통하여 목자를 목자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겼을 때 주변 국가,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원수 나라들을 5개나 쳐 부실 수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또 블레셋, 에돔, 그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아말렉까지 5개 나라를 쳐부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는데도 섬김의 신앙이 변질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하고 자기 명분의 실속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신앙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귀의 사주를 받는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즉시 변질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비참하게 죽어서 성령 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성령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3번이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전부 거짓말로 변명하기를 일관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예비하셨고 곧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세워서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0절, 21절, 22절까지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당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세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의 인생 미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겠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들어서 내가 내 뜻을 이 사람을 두고 다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쓰시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쓰임 받으면서부터 그 시온산 기슭에 있는, 지금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거기를 시온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다윗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그 예루살렘 본래의 옛날 도성을 쳐들어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시온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거기에서 다윗성이라고 붙였어요. 다윗성. 그리고 다윗성을 만들었는데 이 다윗이 실수한 게 있어요. 여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방에 바알레유다라고 하는 동네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맡겨진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렸어야 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지중해 해안으로 수운이라고 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로 와가지고 텔아비브까지 오게 해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백향목으로 왕궁부터 다윗이 먼저 지었습니다. 이게 큰 실수였어요. 목동이었던 그가 임금 자리에 오르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먼저 모실 성전부터 지었어야 했는데 왕이 됐다고 자기가 살 대궐부터 백향목으로 먼저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좀 미안하고 여러 가지로 입장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서둘러 모셔와서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겠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3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악사들을 동원했어요. 뭐 수금이니 비파니 나팔순이 또 북이니 소고 작은 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했느냐,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금이 되는 갑자기 엄청난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상징하는 언약궤를 마치 궤짝 취급하듯이 새 수레에다가 얹어서 싣고 소들이 2마리가 멍에를 그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2 아들, 큰 아들은 아효고 작은 아들은 웃사라고 하는데, 큰 아들이 앞에서 소를 몰고 이 수레 뒤에 붙어서 아효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곡식 탈곡하는 타작마당에 갔을 때 갑자기 이 소들이 막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이 위태로워 보였고, 그때 웃사가 하나님을 몰라보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흔들리는 법궤를 고정시키면서 수레를 쫓아가면서 손을 댔어요. 이 궤짝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붙들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갑자기 사고를 당한 다음에 상당히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윗성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시키고 여러 가지 악기와 악사들을 동원시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자기 위세를 떨치기 위하여 자기가 백성들에게나 주변 모든 나라 왕들에게나 상당히 대단한 존재로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가장하기 위해서 했다 이깁니다. 그런데다가 그 웃사는 아버지가 혹시 레위 지파 자손이라고 하면 자기도 레위 지파 자손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20년이나 모시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보는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가 아무리 소가 뛰고 흔들리고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타신 배가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는데, 제자들이 경험을 총동원하고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풍랑을 거스려서 목적지에 가보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태산같이 파도가 와서 배전을 뒤칩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자기네들의 기술과 체력과 경험이 전혀 소용없다는 포기 상태에, 이제 체념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비로소 뒤늦게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하고 찾아보니까 글쎄 예수님이 배 밑창에 베개 베고 깊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망하는 말투로, 선생님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파도에 뒤집혀 배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더라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타신 배는 절대로 파도가 뒤집질 못합니다. 알아들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갑판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 억센 태산같이 밀려오는 파도를 향하여 손을 이렇게 뻗치시면서 아주 가느다란 음성으로 잔잔하라,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 억센 파도가 푹 내려앉아가지고 끄시더니 금방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그때 그 제자들이 놀라서 감탄사로 하는 말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파도도 순종하는고. 예수님이 보신 그대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사가 자기 집에 20년간 모셨던 하나님을 전혀 몰라보는 무지한 사람. 우리 교회도 20년 아니라 40몇 년 다닌 사람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미신적 어떤 기대 심리 같은 것을 가지고 교회만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의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엉터리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금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고 그토록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하나님 섬기는 목적으로 쓰임받겠다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잔뜩 부풀려서 자기를 과장시키고 또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악기와 악사들을 동원하고 이것은 모두가 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더 거창하게 보이도록 과장하기 위한 목적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 들을 때 자신을 양심적으로 좀 잘 냉철히 분석, 비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다윗이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기느냐? 민수기 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이 레위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고핫 자손에게만 그 고핫 자손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순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된 이 고리가 궤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고리가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도 여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금 막대기로 이렇게 꿰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 위에 그 막대기를 메고 네 사람이 메고 가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옮기게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셨는데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 다윗성을 쳐들어가서 만들게 하셨는데요. 그 자기 도성을 점령해서 차지하고 보니까 그만 교만해진 거예요. 상당히 자기를 더 거창하게 돋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사가 죽습니다. 근데 그 우사가 죽는다고 하는 거, 근데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모시겠다고 다윗성으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사를 치셨는가 하고 원망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도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좀 깊이 있는 깨달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음으로 해서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렇게 그 땅 이름을 붙여주고 오늘까지 그 땅 이름을 베레스 우사로 불리는데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자기도 치실까 봐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 다윗성으로 모셔갈 생각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옮기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되돌려 보내가지고 가드라고 하는 산동네에 사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 나라 국적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말, 그 이름의 말 뜻은 에돔의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에돔의 예배자. 요거 이제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 즉 에돔의 예배자가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떠들어온 거예요.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모셔졌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다고. 지극정성으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 복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날 정도로 석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신 거야. 여기서 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고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이나 모셔져 있었지만 그 집엔 복을 주시기는커녕 둘째 아들 우사가 하나님을 몰라보는 무지로 소들이 뛰어 수레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내밀어 붙잡았던 것이 즉사하는 그 집에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본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버리신 에돔의 후손이면서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에돔 에서는 죽어서 음부에 갔지만 그 후손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 이게. 또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